님은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27절에 말씀해요.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만찬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 말했나요? 성만찬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주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 형편없는 자들에게 이런 성만찬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인데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먼저 입을 엽니다. 그게 29절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반박을 해요.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아주 그냥 목에 힘을 팍 쏟아내게 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혀를 받고 죽으면 죽었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호언장담을 딱 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다 알죠, 그죠? 그 이후의 결과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연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네,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야? 심지어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그렇듯하게 합니다. 말도 잘하고 결단도 잘해요.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제자, 허물만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말도 잘하고 결단도 잘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제자 베드로예요. 누구 닮았나요? 누구 닮았나요? 예, 너무 잘하셔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을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사랑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 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죠? 가슴이 먹먹하지 않나요?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게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다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 제자들의 대표니까, 수제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처음 이 땅에서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예수를 먼저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 자기 형에게 가서 형, 시몬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고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만남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요한이란 얘기죠. 또는 요나라고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을 요나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시몬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지요. 근데 시몬은 그 당시 엄청 흔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셀롯인 시몬 있죠.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인이라는 얘기는 셀롯 당원이었어요. 이 시몬은. 셀롯 당원은 유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집단 또는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수단도 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이 셀롯 당이에요. 그런데 그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시몬이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과거의 문둥병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도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시몬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좀 언덕이 이렇게 좀 커요.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못 질 정도야. 그 로마 군병이 여보시오, 당신 이리 와. 요즘 대신 좀 십자가 지요 했던 그 사람이 이름이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이에요. 거기도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진짜 흔한 이름이 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시몬은 본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말은 잘하고 호언장담은 잘하지만 끝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기가 어려운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에요. 일할 때는 무조건 뛰어들다가 나중에는 꽁무니 빼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해서 앞장섰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는 옛날 옛 성품의 시몬을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짖음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기에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후에 시몬아 부를 때도 있었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어요.
시몬아 부를 때는 어떤 의미죠? 야, 너 진짜 네 성질대로 사는구나. 베드로란 이름 부를 때는 그래도 너가 성령 충만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구나, 칭찬의 의미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허물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그의 성품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제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듬어 주셨어요. 제자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성경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많이 나와요. 베드로는 좀 적극적이죠.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것 또는 의심나는 걸 이렇게 속에 담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것이 더 맞아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질문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진리의 진면목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할 때 또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어떨까요? 하고 먼저 예수님에게 또 얘기를 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깊은 진리를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듣기도 하고 했던 인물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꾸지람, 책망을 받은 제자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지요. 예수님의 심정은 베드로의 심정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인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던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심한 꾸지람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뼈아픈 경험을 끝까지, 이 뼈가 시리도록 한 그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계하거나 조금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겠죠. 시몬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에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죠.
그리고 또다시 마귀의 덫에 걸려들고 말지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 시몬아 시몬아 하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구나. 베드로를 꾸실 때 시몬이라고 두 번이나 부르시죠.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신의 결단이 형편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아셨죠. 베드로는 갈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았던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불렀고 베드로는 속수무책 당했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 본성이 심히 타락했고 자기의 결단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픔도 그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됐어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훗날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다, 넘어가기 쉽구나. 또 나는 정말 연약하고 허물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나중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베드로서의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을 기록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본성도 악하고 내 시몬의 옛 본성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기가 역부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자인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5장 8절 다다음절 5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남기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베드로는 호된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큼 칭찬과 또한 축복을 받은 제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먼저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나섰죠. 탁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름이 요나,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구나.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집,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야 하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이런 축복과 칭찬을 받은 인물도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시몬의 이름대로 육적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름대로 반석같이 영적이기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육신의 습관에 굴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기도 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급한 성질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때로는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때로는 육적이고 때로는 영적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닮은 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성품을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고집세고 능동적이고 말이 앞선 시몬을 택하시어 반석처럼 굳은 베드로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예수 복음, 예수 증인의 삶을 선포한 자가 누구요?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그 위대한 설교, 사도행전 3장의 그 위대한 설교, 그 능력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벌떼처럼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 증인의 삶을 살면 끝이 뭐냐? 사실 뭐 순교해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죽음인데, 이 베드로는 영광스럽게도 순교해서 죽을 기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안 돼요.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시몬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영광스럽게도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옛 성품 시몬과 반석 같은 베드로를 모두 품고 있는 허물 많은 자요,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하고 두 개를 다 남겨요. 나 허물 많은 자요, 난 이런 자였어.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고 베드로전서 아까 5장 10절에 남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허물진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품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능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긴 자가 베드로예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무슨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있는 자는 혹시 주님께서 콜하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콜하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